안녕하세요. 저는 김형섭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보내신 하나님, 보냄받은 교회, 우리가 1강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선교의 주제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종교들을 이해할 것인가, 두 번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종교,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해해야 할지,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타 종교를 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 되신 분이시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구원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으니까 또 우리도 그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척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마치 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우리가 때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볼 때는 이슬람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이건 다른 종교이건 간에 우리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지구라는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타 종교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타 종교 신앙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었다면 불교 절 같은 곳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많지는 않지만, 흔치는 않지만 이슬람 사원도 있을 것이고, 힌두 사원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중세의 기독교를 봤을 때는, 그때는 사실 기독교가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종교였고, 나머지 주변에 어떤 그런 종교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기독교가 어떤 중심이라는 사상을 가지기보다는 정말 여러 종교 속에 있는 기독교, 여러 종교 속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종교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종교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에 나타나는 타 종교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타 종교는 대부분 지역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 그리고 또 다신교, 한 명의 신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신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 된 유대교 신앙은 이 지역신, 다신교 개념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신 한 분뿐이다.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참 많이 다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신들이 나와요. 페키니아 지방의 몰렉 신이라든지, 블레셋의 다곤 신이라든지,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이 사람들을 괴롭혔고,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신들이 바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가나안 땅에도 다른 신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신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이 석상이 바로 바알의 어떤 석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바알은 바로 가나안의 주신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년 죽고 부활하고, 또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이 바로 하늘을 관장하고 비와 땅과 폭풍우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나면 그것이 바로 바알의 음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을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그 가나안 땅에는 못이라는 신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못이라는 신이 바로 악신이었습니다. 불행을 가져다 주는 신이고 죽음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못이라는 죽음의 신한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 못을 죽이고 가나안을 통치하는 그런 신이 됐습니다. 가나안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신이 굉장히 우리에게 정의로운 신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아세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여신이고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칭하여져 있습니다. 또 달의 여신이라고 또 하죠. 그리고 또한 바알의 어머니 혹은 바알의 아내로도 소개가 되고 있고 평상시에는 보통은 나무로, 지금 여기는 석상으로 나와 있지만 평상시에 나무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나무로 만든 목상을 신전에 많이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항상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땅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신적인 교접이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땅 속에는 어떤 신적인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적인 어떤 교접을 통해서 이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서 땅이 다시 신성해진다고 믿었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성행위를 할 때 자신들의 땅이 비옥해져서 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성적인 자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전에서는 성전 창기를 두었어요. 성전에 어떤 창녀들을 두어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곳에서 음란한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음란한 일이 바로 그들에게 곡식을 더 많이 가져다 주고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신적인 교접을 할 때 땅에 비가 내려서 땅에서 열매가 맺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문제가 되었는가,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하게 됐을 때 바로 이 혼합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게 돼요. 우리 열왕기상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들어가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 묘지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던 천을 짜는 집이었다. 여기 보면 성전에 무엇이 있었다고 나오면 주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의 공동묘지에 뿌렸다라고 나와요. 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남자의 어떤 창기를 말합니다. 이 남자의 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이 없애었고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 있었다고 말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었는데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택하게 되고 저것도 택하게 되고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신접한 어떤 그런 접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로 헤림 사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헤림 사상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정복 전쟁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했다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헤렘 사상은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는 어떤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 다 죽여라, 이런 어떤 잔인한 그런 잔혹한 명령이 아니었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던,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과의 혼합주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 가운데에 있는 가나안 신들, 너희들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것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너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헤렘 사상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타종교에 대한 어떤 멸절이 아닌, 타종교, 다른 종교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런 것이 아닌 너희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멸절시켜 버려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 그 종교 자체를 벌하시거나 그 종교 자체를 경멸하시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나의 앞에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약에서는, 신약 성서에서는 바로 타종교, 다른 종교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유대교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유대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유대교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서, 그 생애 가운데서 보면은 다른 종교들을 비판했다는 모습보다는 유대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좀 더 중점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실 그 당시에는 새로운 종파는 당연히 없었어요. 그 기독교라는 어떤 새로운 종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도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도 다 죽고 나서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려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이름 모르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갔어요. 아테네를 갔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을 하였어요. 너희들이 믿는 신과 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한번 들어보자 라며 바울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분명히 격분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종교심이 많은 것을 보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사람들과 처음에 격분하였지만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된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에 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많이 있구나, 참된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 많은 신상들 가운데, 많은 그런 너네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 가운데 이름 모를 신이라는 것이 있지, 내가 이제부터 그 이름 모를 신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다른 종교, 그리스에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서 다른 종교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빛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럼 신약 성서까지 이렇게 타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에서 타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함께 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타종교를 봐야 할 것인가?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그분의 영화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만물을 보고서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만물 가운데 들어있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또 그 창조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조물을 숭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인가?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그 거짓으로 바뀌고 또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창조하셨지만 외면하고 돌아서서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고 또 사랑받으며 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돈 리처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가 있던 돈 리처드슨이 쓴 책입니다. 그분은 인도네시아의 사위족이라는 그런 부족의 선교사였는데, 이 부족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배반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반하느냐, 어떻게 극적으로 배반하느냐,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장 연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가장 중요한 그런 배반의 방식은 우정으로 그를 살찌운 후에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살찌운다는 것이 진짜로 음식을 먹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해주고 그 사람에게 정말 환대해주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방심하고 있는 그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돈 리처드슨이 처음 그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신약 성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가롯 유다의 그 장면에 나오니까요, 가룟 유다에게 너무나 감정 몰입이 되어서 이 사람을 막 영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 돈 리처드슨은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영웅 취급을 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너무 기뻐한다고? 그러면서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을 영웅 추대하는 그런 부족에게서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부족들 가운데에는 화해의 아이라는 풍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풍습은 다른 부족과의 어떤 교류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전쟁이 있다 보니까 서로의 아이, 특히 이 족장의 아이를 상대방 부족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동안에는 우리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과 싸우지 않겠다. 내가 우리 화해의 아이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리고 너희의 그 화해의 아이를 우리가 받아서 키우고 있으니 더 이상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울 때에는요, 이 아이만큼은 정말로 극진하게 잘 키워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 리처드슨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화해의 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화해의 아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가요, 그 전까지는 영웅으로 추대받던 이 사람이 화해의 아이를 죽여버린, 평화협정을 깨버린 그런 나쁜 사람으로 또 묘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돈 리처드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부족이든지, 어떤 문화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속량하시는 그 접점이 어디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속유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는 선교의 상황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 가운데 들어가든지 어떤 종교 가운데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를 나누든지 내 문화를 강요하고 내 문화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문화 속에 있는 복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문화 가운데에서 접점이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찾아내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서 우리가 선교사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종교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선교 문화 인류학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선교 문화 인류학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선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갈 때 그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의 구속 유비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간의 대화와 이해가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더 많이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인들을 보고 너네들은 정말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하느냐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의 종교심이 참으로 많구나라고 그들의 종교심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미국 땅은 특별히 더 정말 많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고 또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1강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굳이 꼭 해외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할 것은 우리가 미국 땅을 멜팅 폿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많은 것들이 다 섞여 들어와서 하나의 이 폿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융화되어 간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멜팅 폿이라기보다는 샐러드 볼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샐러드 볼은 하나의 어떤 그릇 안에, 볼 안에 섞여 들어가지만 각각의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미국 땅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멜팅 폿이라기보다는 샐러드 볼과 같은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찬의 사고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크리스찬의 문화와는 분명히 다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것이고 그들을 또 어떻게 대할 것이고 다문화 다종교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타종교를 정말 우상숭배로만 보고 배척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타종교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종교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런 혼합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도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빛을, 구속 유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요, 처음에 가면 일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2년 동안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웁니다. 저도 파키스탄에 갔을 때 사역을 저는 처음부터 조금 시작하긴 했지만 언어 문화를 배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곳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삶의 방식을 또한 보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는데, 그리고 상대방을 아는 데에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분명히 나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나는 분명히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대화를 하셨고, 바울도 타 종교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대화 안에 바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품으셨어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진리 그 자체셨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더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타 종교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타 종교에는 참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고등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카톨릭, 이슬람,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있죠. 이런 대부분의 종교들은 정말 극렬 원리주의자들을 빼고는 그들 나름대로의 진리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라고 대하는 것이,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막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사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도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비록 그 진리를, 온전한 진리를 잡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지만, 저 사람들도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다른 점은 분명히 있지만, 내 종교와 다른 사람들의 종교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화해의 아이에서 봤던 것처럼 화해의 아이에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그냥 접근했다면 절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아니라 정말 복음 그 자체를 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그 땅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음 과에서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이슬람이란 종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그 구속유비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는 이슬람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과에서는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이 땅이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여러 문화와 여러 종족들, 또 여러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그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의 그 진리를 소개해주고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또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